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든 거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월남 패만 직전하고 99%, 98% 똑같았는데 지금은 100%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아주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투표했던 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최태민 목사가 만든 단체에 협조했던 목회자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충원하고 직언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했던 모습도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 던지기는 쉬워요. 그러나 국가가 망하면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가장 비참하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 교회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 행복하지 못하거나 기쁨이 없는 분들이 삶 자체가 불행하고 행복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도 7, 80%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30%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불행과 아픔에 취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사람이 돼 찾아오셨고, 동시에 사람이 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부모도 줄 수 없는, 천하의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런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독생자를 아들을 얘기하는데,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누게네고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사람, one and only son,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얘기를 하고 어떤 계시받은 분을 얘기해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독생자란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들이란 말 속에는 his son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란 말을 쓰신 겁니다. 이런 독생자를 주시고 이런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미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서 믿든 안 믿든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삶이 사망의 고통이요 죽음의 과정이 사망의 고통이요 죽음 이후도 영원한 지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안 오시면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즐겁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삶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요. 저도 60이 조금 넘었는데 평생 마음 아파보고 몸 아파보고 하니까 이게 예수가 없다면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삶이 지옥이지 삶이 사망이지 짐승만도 못한 삶이잖아요. 또 죽는 과정을 저는 수없이 지켜봤지만 행복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영혼육이 갈리는 과정이 미국 한번 갔다 오고 남미 한번 갔다 오고 애기 한번 갔다 오고 힘들고 어려운데 영혼육이 갈라지는 사망의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죽음의 과정이 사망의 고통이라 삶의 과정이 고통이라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면 이 세상은 끝나지만 죽음의 세상은 자살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피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적 삶의 고통이 못 견디어서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못 견뎌서 목숨을 끊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버티고 견디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있다고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판단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로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삶이 고통스럽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죽음이 두렵고 공포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죽음 후에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16절, 17절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악하고 패역할 때,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해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악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랑,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이 사랑의 증거, 이 사랑의 은혜, 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삶이 사망이요 죽음의 과정이 사망이요 죽음 이후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심판받을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사망으로 죽음의 사망으로 죽고 나서 지옥의 사망으로 그때 형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심판으로 사망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 없이 살면 사람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을 누려야 되는 삼중의 사망과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인데 심판을 받음으로 사망과 사망을 누리고 있고 누릴 것인데 영원한 지옥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옥을 통해서 죽음의 지옥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뇌의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환자를 상담할 때에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신비 체험을 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뇌 현상이다, 신경계 현상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어느 날 특수한 질병으로 실제로 심장이 멈추고 죽어서 3일이 지나서 장례식을 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의 소견을 보면 실제 심장이 멈췄어요. 실제 죽은 상태에서 살면만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절대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지옥도 절대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내세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 현상, 신경계의 조작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잘 죽어서 죽음의 세계를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 세상에서는 몸만 보이고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죽음의 세상에서는 마음도 보이고 정신도 보이고 영혼도 보이고 이 육체를 가진 3차원, 4차원의 삶은 오히려 비현실이고 오히려 꿈이고 애매한 삶이고 죽음을 넘어서의 삶이 애매하다고 생각했고 알 수 없는 세상을 생각했는데 죽음 후의 세상이 오히려 본질이고 현실이고 진실이고 참이더라. 죽고 났더니 현실의 삶은 꿈이고 죽고 나서의 삶이 진짜 현실이고 참이더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됐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많은 정신의학자와 많은 뇌의학자들에게는 수많은 비난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큰 지식과 그런 큰 이론을 가지고도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아래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영혼이 반응하는데 빛이, 진리가, 하나님이 사람 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영혼이 악하다 보니까 참 진리나 참 하나님이나 참된 길을 마다하고 싫다하고 비진리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영혼이 어두운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향해 빛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오게 돼 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기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숨겨온 사연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숨겨놓은 삶이 뭔가 공개가 되고 드러나면 불편하고 괴롭다는 얘기는 회개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들킨 놈하고 안 들킨 분하고 두 분이 계시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들킨 놈, 들킨 년, 안 들킨 분, 안 들킨 여자가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이 바른 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참된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종교 철학이든 뭔가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종교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비에 빠져 그렇지 어떤 왕이고 어떤 황제고 종교를 추구했어요. 다 나름의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민비는 무당에게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했고요. 러시아 마지막 황제도 독특한 요송에게 빠져 망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영혼이 정상적이고 바른 분들은 좀 진리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성경의 참 진리 앞에 아파도 때로는 힘들어도 기쁘고 행복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진짜 어둡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성령님의 진리 앞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부숴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분노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유교는 학문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내게 죽음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겠어요. 이 땅 얘기를 해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 알겠느냐.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학문일 뿐입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고의 정신의학이고 최고의 심리학입니다. 불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의 진리를 터득했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서 마귀도 보고 천사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인생의 문제점을 파헤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요 사람 쪽에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수 있지만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지만 정자는 요셉의 정자가 아닌 성령은 기대되 거룩한 보혈의 피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죄는 피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셨고 깨우치고 깨달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진리 자체, 사랑 자체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유교는 깨달으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불교도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성철 스님처럼 의대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시고 그렇게 바르게 사신 분도 돌아가시면서 난 지옥 간다고 고백했어요. 왜? 우리가 성찰하고 깨닫고 발견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죄악과 폐역과 모순의 본질을 알지 몰라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 천국 가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방법은 결코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혼이 건강하거나 영혼이 정상적이거나 영혼이 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돼 있고 진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찾다 마지막 찾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진리 자체, 사랑 자체, 근본이신 분으로 사람 되신 예수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돼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사는 3차원 세상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아무쪼록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사랑해서 우리를 죽고 부활하셨고 아들을 죽여가며 살아간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유정란,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숱하게 씨가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요. 무정란은 절대로 병아리가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유정란처럼
비록 죽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무정란이기 때문에 결코 영생의 씨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마귀는, 도둑놈 강도는 문 열린 집이나 방어가 허술한 집을 마음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분은 노크하고 허락받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분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못 들어와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는 못 들어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못 들어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 신의 영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죄악과 폐역의 갑으로 멸망과 심판이 있게 돼 있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구원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신적 존재라 그런 겁니다. 동물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시는 예화지만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터키에 있었던 실화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설교 전에 그 영상을 보여주지 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애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철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해요. 철기를,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 철기를 내려주고 배가 오면 철기를 올리고 이런 일을 해요. 애 아들이 놀러와서 아버지 작업장을 바라보면서 먼 거리서 있다가 기차가 오는데도, 아마 예상하지 못한 기차가 오는데도 아버지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소리를 막 질렀어요. 기차가 오니까 철기를 내리라고. 아버지가 딴전을 피고 있고 아버지가 전화통화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수동으로 내린 걸 내리기 위해서 철기를 가서 수동으로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좀 있다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서 둘레를 쳐다보니까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기를 내리려고 스위치를 만지다 보니까 아들이 수동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철기를 내리면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살지만 우리 아들이 죽어야 돼요. 모르는 척하고 철기를 안 내리면 아들은 살지만 기차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기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기타를 치기도 하고 잠을 자기 여기 있기도 하고 부부가 있기도 하고 노인들이 있기도 하고 아무도 그 상황을 몰라요. 기차는 계속 다가와요. 아버지는 몸부림을 쳐요. 아들에게 소리 지르지만 아들이 안 들려요. 자, 이 철기를 내리면 수백 명의 기차에 탄 사람은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들은 죽어야 되고, 철기를 내리지 않으면 내 아들은 살지만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몸부림, 미칠 것 같은 몸부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못 본 척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피눈물을 쏟으면서 철기를 내려요. 철기를 내리면서 아들은 철길에 깔려 터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요. 기차는 덜컥덜컥 지나가요. 거기에 타고 있는 신혼부부들, 기타 치는 청년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 철길을 쫙쫙쫙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도 죽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는다면, 이래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삶이 지옥일 것이고 죽을 때가 지옥일 것이고 죽고 나서도 영원한 지옥일 것이에요.
사우나 가서 뜨거운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문 열고 나오면 돼요. 그러나 지옥은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신앙의 정도에 따라 고난과 고통 자체는 벗어나지 않지만 예수 때문에 사망의 지옥의 고난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죽을 때도 예수 때문에 소망과 신앙의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고 영생이 분명한 분들은 죽을 때 굉장히 기쁜 죽음을 죽고 굉장히 행복한 죽음을 죽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리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신앙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엄청난 영혼이 갈려지는 속에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고 아들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영접하여 구원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